거룩한 성품 10번째 시간입니다. 경청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휴먼 큐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경청이라는 책을 그렇게 출판하는데, 그때 남녀 한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문을 했답니다. 그 중에는 정치인, 또 경제인, 또 문화예술인,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경청을 잘하는 리더가 누구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체 통틀어서 아주 뜻밖의 사람이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연예인 유재석 씨가 경청을 제일 잘한다, 이런 그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200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연말이 되면 연예 대상을 주잖아요, 연예인들. 무려 18번을 유재석 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을 잘한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제 유재석 씨가 말하는 소통의 10계명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담화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겠죠. 또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한마디로 말은 적게 하고 더 많이 들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이 왜곡된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또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는 펀한,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라.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또 열 번째는요,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뼈가 있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들이죠. 전체적으로 말과 또 소통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잘 들으라는 겁니다. 경청을 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또 대충 듣는 것보다는 경청해서 들어질 때 온전한 소통이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지 이 유재석 씨가 연예인 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유명한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경청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사람이 있죠. 들어야 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 듣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행함으로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들은 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죠.
그래서 경청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행함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했던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기사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바디메오 맹인에게는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5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침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이전에는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앞에 보니까 그가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이 여리고가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지역들보다 한참 낮은 저지대에 이 여리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물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운물이 있고 늘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으니 농사를 질 수 있고 과수원이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였고 고대 사회 때부터 1000년 전부터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갔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바로 그런 땅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아주 풍요로운 잘 사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는데, 근데 이 여리고에서도 거지로 사는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평화로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왜 거지로 사는가? 바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는,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47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오늘 46절 보니까 사람이 많았다고 했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뭔 얘기가 들렸겠죠. 그가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경청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소리를 질러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떠드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하다가도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기도 해요. 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경청해야 이 바디메오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그가 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좀 적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소리만 나면, 사람들 소리만 나면.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어를 위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의 절규이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한데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가고 계셨잖아요. 나가고 계시다가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멈추어 서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어 서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까지 그 거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거지를 어떻게 해요? 그의 이야기를 지금 경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대로, 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셨잖아요. 그랬더니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아직 맹인은 눈을 뜬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눈을 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버리고, 여기서 겉옷을 내버렸다는 말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육적인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육적인 겉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지금까지 걸쳐 입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 또 뜻, 또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놨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청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잘 들었고, 또 예수님도 그 바디메오의 나사렛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경청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리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안 들리던데 목사님이 들리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딸딸한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작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생생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걸 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눈을 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도 그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외침을 예수님이 지금 들으셨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9절 보세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앞에 먼저 48절 보시면 먼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를 꾸짖었다, 잠잠하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였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안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데 잠깐 좀 계시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거지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려 듣지 않고 대충 듣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까지 이 바디메오의 소리, 심지어 거지이고 앞도 못 보는 그의 소리를 경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거지 맹인의 소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꼭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기도하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고백을 분명히 여러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들으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막 분주해가지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어떻게 경청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 일을 잠깐 멈춰야 잘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경청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사랑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경청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은 세상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또 예수님을 몰라 어두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경청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